우리 말씀 앞에서의 다짐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매주 감사절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령은 이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네. 있었죠. 네. 창세기 1장만 보시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이 하나님 이 아버지와 함께 창조의 역사를 참여하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약의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을 때 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단 4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그 2장 전체를,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2장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기록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많은 분량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이 땅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단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으며 구원받은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도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없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의 시작, 이 교회의 시작이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오순절 날이 언제입니까? 네,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저기 들리실 때요. 크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7.7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인데, 이 49일, 77에 49 이렇게 해서 49일 만에 돌아오는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 절기를 오순절 또는 이 맥추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보리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오늘처럼 이 상반기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 맥주 감사들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칠칠절, 즉 이 오순절은 이 하나의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절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절기는 무슨 날입니까? 네, 바로 그 기준은 유월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준으로서 이 49일을 세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더 살펴보면은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49일이 더 지나고 난 다음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이 홍해를 건너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아직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약의 말씀,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야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 오순절 날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 즉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딱 이 50일째 지난 그날에 바로 성령이 강림하는 이 오순절의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상에서 교회가 시작된 날로 기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로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은 명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그 자신의 때, 자신의 그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그때에, 즉 유월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정확히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구절 보여주시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입니다. 즉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서 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에 이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성령의 첫 등장을 엄청난 이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이 바람 같은 것이 그 모인 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이 청각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호련히 하늘부터 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바람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람과 같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들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소리지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만 들었던 소리가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이 120명의 이 성도 모두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바람과 같은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순결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7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게 명령해서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솟아있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 장로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생기가 이 오순절에 이 마가의 이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불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이 시작한 그때, 즉 정확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던 이들과 이 온 집안 가운데 가득 찼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아무런 이 설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무슨 이 세상의 이 사상이나 이 현생에 대한 이 관념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슴으로 이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가슴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100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성령을 직접 그 하나님의 영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첫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청각적으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통 가득 채우셨습니다. 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시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치 성령의 불타는 모습이 불의 혀처럼 보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아니라 불과 같은 것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을 이 체험적으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각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령은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즉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이 기드온과 같은 그 사사들에게 임하셨고 다윗에게 그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오순절 사건에서는 이 각자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 중에서 그 성령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임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하나의 사건으로 그래서 제한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으로써 이 현존하는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이 전인격적인 역사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이 첫 번째는 이 청각의 역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몸으로, 즉 전인격적으로 또한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께서 그들의 몸을 터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스리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지정의를 성령께서 다스리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성령을 내 삶과 내 전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성령의 진정한 이 능력과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 이 온전히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속에 이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이 체험하고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성령께서 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무엇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이 언어부터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말과 그 언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그의 모습 안에서 행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이 현상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말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이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부곡장로교 성도님들은 이 성령님의 생각과 말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말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이 받지 않느냐의 이 척도가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전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각적인 터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전 인격적인 이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믿는 이 성도님들의 언어를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내가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말과 그리고 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과 이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이 오순절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이 오순절 어느 날에 잠깐 있었다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였다라면 분명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역사할 수가 없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던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 오순절 사건은 이 성령의 역사의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다스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부곡장로교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지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여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와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변화가 교회 안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강화되고 확장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최우선순위로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로 태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삶이 회복과 우리의 모든 몸과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치유와 그리고 생명의 이 솟아나게 된 역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있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태동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셔서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역사하실 때 이 강팍한 이 시대와 이 땅의 교회 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 성령,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삶이 시작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화되며 이 새롭게 확장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